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시간 관계상 2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끝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38년도였습니다. 한국 종교계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930년대부터 서서히 쪼여오던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가 부쩍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장로교 평북노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등들도 뒤를 따라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1936년도 5월 달에 신사 참배를 용인하는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서 신사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숭실학교, 숭의학교, 기독교 교회 학교들은 스스로 폐교까지 하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938년도 8월 평양 산정형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두 번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평소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가 과거에도 신사 참배 반대 결의안을 주도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도 9월 9일 주기철 목사님이 투옥된 틈을 타서 한국 장로교회가 여러분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친일 목사님들의 주도하에서 신사 참배가 가결되어지자 온 교회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겠습니다라고 외친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탄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본의 흉계에 무참히 무너지다니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강직함을 아는 일본인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가만히 두지 아니했습니다. 평양경찰서 안에서는 모종의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형사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은 조용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혼자 살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을 목사님을 도와주시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사직을 그만두라고요? 당장 내 앞에서 물러가십시오. 목사직은 사람들이 주고 사람들이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직은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겠으나 사람에 의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니까 가십시오. 그런 문제라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십시오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놓은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이후에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회유와 협박, 심지어 고문까지 자행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으나 주기철 목사님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일제는 산정형 교회를 폐쇄시키고 1940년도 9월 네 번째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졌습니다. 목사직까지 박탈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밤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감한 주기철 목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의 생활과 주님을 위한 수고에 게을러하지 않았던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이 맞이왔습니다. 1945년도 그 이듬해에 우리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도 우리 앞서 간 순교자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놓으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 나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도 먼 훗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음은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우리가 잘 믿었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 믿는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 미래에 믿음을 역사로 우리가 남겨주지 못한다라면은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조들은요, 믿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신실하였습니다.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믿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믿음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져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 믿음을 지켜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신앙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아브라함 전에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 후일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것.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100번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때 참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면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정말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발 좀 그치는 자가 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고 나는 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향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청량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는데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망의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임하였다라면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75세 정도쯤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5세 때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5세에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빨리 좀 주셔야지 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100살이 돼.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자 약속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한 것도요, 여러분 빨리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아들을 주신지 아십니까? 60세예요. 제가 60입니다. 제 나이에 아들을 얻었다니까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20년은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그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우리를 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다라면은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 듣는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었느냐 하면은요, 과거 선배들에게 의해서 받았던 믿음의 역사를 잘 이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는데도 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망을 하면서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좋은 소문이 났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때는요,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으며 많은 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전도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의 정인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 간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장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만 여러분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책임지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마침내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